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다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고 신령 사명의 빛을 돌아가시. 오늘은 교회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구성원도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주님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요긴하게 쓰셨던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였음을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로 구성되고 볼품이 없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교회 역사상 아주 요긴하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도 정말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은 지금도 인구 30만 명으로 터키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는 50만 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고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실제적으로 동서를 잇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 얼마나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동서가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복음이 어떻게 투하가 되는, 폭탄처럼 투하가 되냐면 바로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바로 동서가 이어지는 요충지였고, 지금은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있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와 그리고 알렉산드로와 더불어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본문은 이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그리고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바나바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받게 된 곳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한강교회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태동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보았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많은 교인들이 각지로 흩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이었습니다. 자, 그중 일부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음을 오늘 성경 본문 19절 1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것이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확산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태동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사도들이 세운 곳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이 몇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람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무명에 지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복음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 21절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는 건물도 화려하지 않았고요,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볼품없고 이방인 몇 사람이 시작을 한 교회였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하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는 음식이 정말 맛나서 배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주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사람과 사건을 볼 때도 아주 치밀하고 분석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분석적이지 못하면, 치밀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건을 볼 때 아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누가가 논리성과 그런 분석적인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몇몇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것까지도 알고 기록할 정도였다면,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출신까지도 알 정도였다고 하면 그들의 이름 또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누구였던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즉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중심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저 몇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요, 너무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의 이름이, 교회사를 보면 사람의 이름이 오랫동안 남겨진 교회일수록 주님의 이름과는 관계가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그저 몇 사람에 의해 세워졌다면 다른 지상 교회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트르키에, 여러분 터키 갔다 오시면 계실 겁니다. 이스탄불에 보시면 토프카피라고 하는 궁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신학교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거기서 한번 가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윗의 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뼈 등등 성경의 유물들로 알려지고 전승된 물건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상상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 관광객들이 또 성지순례를 가거나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서서 이것이 정말 모세가 쓰던 지팡이가 맞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에 볼품없는 모양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면 영화 10개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죠? 여러분 10개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영화 10개에서 모세 역할로 나온 찬톤 헤스톤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손에 쥐어져 있던 아주 크고 멋지고 대단히 신비스러워 보이는 지팡이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영화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 토프카피, 이 궁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왜소한지, 길이가 1m 남짓의 굵기는요 대나무 정도. 그래서 지팡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굵은 회초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머물렀던 미디안 광야는 지팡이를 들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미디안 광야는 찰톤 헤스톤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과 같이 크고 굵은 가지의 나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저 황량한 광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하여서 각색된 거죠, 지팡이가. 따라서 찰톤 헤스턴이 멋진 지팡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고요, 도리어 이스탄불의 토스카피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회초리처럼 볼품없는 지팡이가 사실에 더 근접한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 사는 베두인들은요, 찰톤 헤스턴과 같은 거대한 지팡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동들이 그렇습니다. 몽골에서 마찬가지,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가 정말 작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여러분 소모는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가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막대기 정도의 크기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회초리보다 조금 굵은 볼품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실제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세의 손에, 모세 지팡이를 얘기하는데 좀 약간 너무 피곤하신가 봐요.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조금 볼품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실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모세의 손에 찰톤의 손의 지팡이와 같이 멋진 지팡이가 쥐어져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 멋진 지팡이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화려하고 뭔가 멋지고 바라만 봐도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장식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런 걸 많이 우리 사람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요, 제가 꼭 이게 십자가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리모델링 2층으로 올리면서 십자가를 정말 은은하게 불 들어오는 십자가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리모델링 하시는 그 분이 기술적인 문제, 문제 아마 주어진 그 가격에서 너무 오버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핑계대고 막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 이 기둥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해서 은은하게 불 들어오면 정말 예쁠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는 걸 추진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안 하시더라 결국에는. 몇 가지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밖에 좀 너무 어두우니까 좀 전기불을 주방이나 그 앞에 해달라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갔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성도들이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꾸 조형물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모세의 손에는 볼품이라고는 전혀 없는, 차라리 회초리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정도의 그런 막대기가 들려 있을 뿐이었는데, 이 막대기를 내밀었을 때, 내리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폭이 32km입니다. 장장 32km에 이르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 아주 멋진 이 배우가 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아주 웅장한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볼품없는 회초리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 나왔고요.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지팡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지팡이 중에 가장 빈약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 그 형편없는 볼품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출애굽기 4장 20절의 증언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정말 볼품없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볼품없고 나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내 손에는 정말 형편없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것 같지 않은 지팡이가 들려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보여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분명히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갈의 손에 들려있는 소문은 막대기로요 블레셋을 물리치고요 승리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철저하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결과물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여기까지 살려오게 된 것도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강교회를 세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제 주의 손이 함께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것이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안디옥에서 생명의 대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를 통하여 욥바를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고넬료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 강력한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장장 480km입니다. 480km, 서울에서 여기서 부산보다 조금 더 가는 거리겠죠. 그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 바나바를 담임 목회자로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곳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나바의 목회 핵심이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바나바의 목회 핵심이었을까? 여기서 굳건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원어에 보면 스트롱, 이 강한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보석 가게나 백화점을 보시면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물건을 아주 진열대에 잘 이렇게 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가게나 백화점에서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물건을 펴놓다, 이 굳건한, 이것이 펴놓다 또는 진열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펴놓은 마음입니다. 진열된 마음, 주님을 향하여 진열된 마음, 펼쳐놓은 마음.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다 더 정확한 원어의 뜻은 주님을 향해 진열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도록 말입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진열된 마음을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진열된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준비하지 않으면요, 감정이 출렁이고 정말 속상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게를 신방을 한번 해보면요, 이 가게가 잘 되는 곳인지 잘 안 되는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물건들이 어떻게 진열됐는지, 진열된 상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열된 물건이라 함은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섬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손님들에게 진열된, 아주 잘 이렇게 진열되지 못하면 그 사업이 장사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해 진열된 마음이란,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맞추어진 사람, 주님을 향해 항상 준비된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합니다. 주님이 몇 월 며칠 오신다면 다 이단입니다. 그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실 때 그 원하시는 것을 금방 꺼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삶을 정리한 상태로 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보시고자 할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준비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것을 바나바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은혜입니다. 이런 굳건한 마음, 진열된 마음을 갖춘 성도들이 많아지므로 우리 한강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성장 과정, 태동과 이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그래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장 과정의 핵심적인 인물, 진열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진 바나바를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이 불림을 받아서 바울이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11장 사도행전 12장부터 이제 바울의 시대가 도래야 합니다. 왕성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나바가 좀 위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바나바가 어찌 보면 바울 못지않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바나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성품과 영적 크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크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품과 영적 크기가 더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같이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21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4절 또 21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원어의 뜻에 맞도록 번역을 한다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자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로 더 많이 나왔다입니다. 자, 여기는 접속사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접속사를 이렇게 원어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한 다음에 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은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사람이기 때문임을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는지는 본문 25절, 26절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디옥에 강도한 바나바는 자기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바나바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되면서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아굴라 피슬러 같은 부부도 있었고요.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후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좋지 않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사람은 옥에 가득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꺼려하고 제자들도 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때 사도들에게 사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26장 27절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설교로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표정 보니까 처음 듣는 표정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바나바가 모든 사람이 이 사울을 피했는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보증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바나바 자기보다 얼마나 더 큰 그릇인지, 자기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큰 그릇인지, 그리고 당대 유대교의 대석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울이 자신보다 얼마나 높은 학식의 소유자였는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일에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일 정도로 얼마나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을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여러모로 탁월한 이 사울을 동역자로 불러올 경우에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위축될 것이다. 사울만 빛나고 나는 위축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불러올 경우에 안디옥에서 자기가 목회자인데 자기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나바가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불러올 경우 자기 자신은 사울의 그늘에 가려지고 말 것이라고는 우려는 바나바에게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 크기가 큰 사람입니다. 바나바에게 가장 큰 관심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이 영혼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방인 영혼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보다 월등히 큰 그릇인 이 사울을 동역자로 모셔오는 데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가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영혼을 불편하게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위신이 깎이든 자기의 명예가 위축되든 사울이 와서 나보다 더 훨씬 월등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환영을 하든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나바에게는 오직 영혼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멋진 성품이었고 영적 크기였습니다.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강교회 이런 멋진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고 이런 큰 영적 크기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은 지금 현재 고향 다소에 낙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멋지게 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밝은 빛을 통하여 회심의 경험을 했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그냥 집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물가물한 사명의식이 별로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직접 다소까지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는
안디옥의 옆 동네, 이 운양동의 옆에 이 장기동 그 정도 거리가 아닙니다. 옆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무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환산은 175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이 다소입니다. 거기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기 위해서는 이 175km,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야 도보로 가야 합니다. 근데도 더 큰 문제는 타우로스 산맥의 그 지류,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순천 여수 갔을 때 지리산 그 지류, 그 자락에 있었잖아요. 이 타우로스 산맥의 지류였던 해발 2000m나 되는 아마노스 이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거의 매일 이 아마노스 산은 거의 매일 너무 해발이 높기 때문에 안개나 구름 속에 쌓여 있는 그 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험한지 오늘날도요, 자동차를 타고 가게 돼도 기어가듯이 천천히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2000년 전 바나바는 도보로 그 산을 넘어서 사울을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전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이 이방인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175km 거리에 있는 다소도 2000m 높이의 그 아마노스 산도 자신보다 더 출중한 이 사울의 역량도 전혀 방해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하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 아가도스는 이런 바나바의 마음과 비교해서 표현한다면, 영혼들을 위해서 아랑곳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이 바나바의 마음과 비교해서 표현한다면 사람을 향해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의 모든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온전히 영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강교회 여러분들에게 가장 모든 여러분의 셀그룹과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모든 관계 맺는 데서 정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참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향해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이 바나바의 성품과 영적 크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더불어 1년 동안 양육한 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일환이 된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바나바와 같이 성품과 영적인 크기가 커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화 중에도 비본질적이고 자꾸 내 자신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아를 높이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바나바처럼 오직 영혼을 향한 영적 크기를 키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태동은요, 강력한 주님의 손길에서 시작됐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꾸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나중에 기록을 했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보면 이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본성, 신의 성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내려갔던 사울에게 13년 만의 부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만드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불러내게 한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나바의 영적 크기와 그 고미한 성품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전면에 나서서 10장 13절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바울되며 귀한 복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입니다. 아무도 사울을 찾아가지 않을 때 바나바가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 바나바를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진정한 성품입니다.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대부흥이 우리 한강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